오늘 시편 98편의 주제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98편에 정확한 연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나와 있지 않아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많은 주경가들은 전체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면 그냥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러면 될 텐데 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했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노래가 있지 않아요? 모든 노래를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 노래로 부르는 노래를 받으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노래라 하지 않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첫째로 누가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을까요? 누가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냐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께 찬양할 자격이 있냐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 캐롤송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캐롤송 부르고 가수들도 캐롤송 부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찬양을 다 받을까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찬양할 자격이 있냐는 거지. 누가 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냐는 거지. 그걸 한번 1, 2절 봅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기에 보면 누가 하나님께 새 노래 부를 자격이 있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만이 새 노래 부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노래를 받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노래가 많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가, 복음성가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가수라도 가수가 부르는 유행가나 아무리 성악이 부르는 그 성악이 명곡이라도 하나님이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노래가 많아요. 어떤 때 여러분 명곡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성악가들이 노래 부를 때면 그 엄청난 돈을 지불해서 우리가 음악회에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를 하나님 받냐?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가, 복음송 그걸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으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구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구를 타는 것과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 새 노래 부를 수 있는지 나와요. 하늘나라에서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에요. 새 노래를 부르니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보니까 속량함을 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새 노래 부를 자격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자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죄악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킨 사람이 새 노래 부를 수 있다. 누가 또 새 노래 부를 수 있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 즉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만이 새 노래 부를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또 예수 믿고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새 노래 부를 수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맨 끝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즉 진실한 사람이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성악가가
노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부른다 해서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곡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음치일 수도 있어요. 에? 내가 음악의 깊이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 영혼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곡조가 좀 틀려도 음치래도 박자가 안 맞아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로, 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해야 되냐 이 말이죠.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1, 2절 봅니다. 1,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십시오. 정말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출애굽시켜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10가지 베푼 그 재앙을 보십시오. 마지막 6월절 사건 보십시오. 얼마나 기이합니까? 저들이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는 이 과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이합니까? 그걸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40년 매일 만나를 주셨을까? 얼마나 기이합니까? 하나님이 저들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300만이 물을 마시려면 얼마를 마셔야 되겠습니까? 하루에. 저들이 물을 마셔야 돼요. 밥을 해 먹어야 돼요. 목욕해야 돼요. 빨래해야 돼요. 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 얼마나 기이합니까? 저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메추라기가 성경에 보니까 1m가 쌓였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요단강도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신장로처럼 건너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수백 년 털을 잡고 있는 그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 정복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기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조그만 좋은 일만 있어도 막 신나서 춤추고 막 축제하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받는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다 죄인이라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 행복을 가야 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린 쓰레기들이죠. 다 영적인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마국간에 오셨다?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멸시와 천대 받으시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주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걸 뭘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노루는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데 습관적으로 살아온 그 관습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 부활을 보면서도 그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후에야 갈등에서 벗어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날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난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또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날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어떤데 여러분 스스로 그럴 때 없어요? 자,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지? 난 정말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난 정말 어디 가도 그런 얘기예요. 그냥 인간 기질적으로 볼 때 저는 목사들 기질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도 괴롭고 나도 괴로워. 아니, 난 진실이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보면 백절기 목사님 같은 그 성격이 참 목회자로서 참 좋아요. 근데 박아름 목사는 지 외갓집 닮아서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저는 내 스타일이 봐도 나는 그냥 상업가 기질이고 그냥 남자들끼리 어울려 나라야 이게 속이 풀리는 스타일이지,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아래 나를 가두는 자체가
이거 야생마를 가두는 거야. 이거 호랑이 길들이는 거야. 이거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저는 평생 그래도 솔직히 저는 나하고 싸우지 여러분하고 안 싸워요. 근데 진짜 고백이에요. 매일 나는 나하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남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힘들겠어.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왜? 내가 목사될 만한 자격이 있고 기질이 있고 그런 뭐 성품이 되는데 하나님 목사 만들었다면 별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내 기질을 내가 알아. 나는 목사들 기질이 아니야. 또 생리적으로 안 맞아. 이게 지금도 안 맞는데 오죽하겠어. 젊었을 때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힘들고 나는 나대로 지금도 힘들어. 그런데 그런 걸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종 만들어 여기까지 왔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찬양 안 하면 그건 나쁜 놈이지. 여러분, 이 고백이 저의 고백만은 아닐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하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보십시오. 전에 자기는 비방자였어. 밖에 폭행자였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 믿었다. 너도 예수 믿을 수 있다. 샘플로 주게 합니다. 나 목사 세운 건 그 샘플로 보여주려고 그래요. 저런 놈도 목사 되니까 너 목사할 수 있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는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부활하고 주님이 귀한 직분 주셔서 집사 세워주시고 권사 세워주고 장로 세워주고 목사 세워주고 다 부족한 사람 뭐라고 찬양대 앞에서 성도들 앞에 찬양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 앞에 하나님 성전 앞에 문지기로 세워주시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 같은 죄인의 괴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난 그 주님을 찬양하노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봅시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사랑과 성실함을 기억이라는 뜻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창세기 우리가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저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400년 후에는 너희들이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 출애굽시켜 주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내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무려 36,5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신약, 구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가령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순종하면 축복해 주신다.
충성하면 축복해 주신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될까요? 그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봅시다. 6절.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기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말합니다. 왕이라는 의미를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가 되시죠.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잘 아는 거니까 화상보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 천천히 이걸 내 신앙 고백으로 다윗처럼 내 걸로 받아들이면서 읽어요. 시작. 그가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성경 말합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넷째로, 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까요? 그건 장차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에 놀라운 것은 바로 9절입니다. 9절 봅시다. 그가 땅을, 여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먼 미래를 보고 계시를 받고 쓴 거죠. 그가, 메시아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먼저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도적죄로 죽이는 원수 마귀를 심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속이고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를 심판할 것이다. 적그리스도 앞잡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적그를 섬기게 한 거짓 선자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저들을 사로잡아서 불과 유황보다는 지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일제히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게 만들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백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불신자들의 이름이 기록한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이건 생명책이라. 즉 예수 믿는 사람 책이 옆에 또 있습니다. 저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도, 사람이 바다에 죽든 육지에 죽든 시체가 있든 없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존재하고 영혼 속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과 음모도 그런 뜻이에요. 그 저들이 내어준다는 게 뭐냐면 부활, 심판의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이 기이한 너희는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불신자를 다 부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문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지옥불이라. 누구든지, 그 다음에 시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모든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불신자들을 다 심판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러워졌잖아요. 아담 이후로 죄악으로 가득 찼죠. 언제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거기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부활시킨 후에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하늘이 불에 타서 이 우주가 다 떨어지고 물질이, 땅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온 바닷속에, 이 땅 속에 지금 용암으로 불을 끓고 있죠. 녹아지리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하나님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셋째로, 그럼 어떻게 이제 찬양해야 되냐는 거죠. 먼저 즐겁게 소리내어 찬양하라. 할렐루야. 자,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거 보시오.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감격스럽게 즐겁게 찬양해라. 할렐루야. 찬양은 즐겁게 해야 돼요. 소리내어 찬양해야 돼요. 또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5절 봅시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6절 나팔과 호각으로 소리질러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심지어 바다까지도 파도치면서 그 파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예리하게 봅니까? 바다를 보면서, 바다가 파도치는 소리를 보면서 그것이 다 외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칠지어다. 큰 물이 뭐냐면 강물을 말합니다. 강물이 흘러가면서, 시냇물이 흘러가면서 막 소리내는 걸 가리켜서 저들이 박수치면서 강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8절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심지어 산에 있는 나무들이 바람 소리에 흔들리고 소리 나잖아요. 이걸 시편 기자는 산까지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자연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틀린 얘기가 아니죠. 찬양은 뭐예요? 곡주 붙은 기도다. 찬양은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찬양은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여기 보십시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입술의 열매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항상 찬양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